생활선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여러 가지 외부 집회나 또 목회적 스케줄, 또 신학 강의 스케줄 때문에 부지런히 생선 아카데미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서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생선 아카데미 강좌를 즐겨 여러 번 수강하시고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선 아카데미 이 시리즈 책들이 인간론 10권 중에 한 6권 정도까지가 5권 정도까지가 발간되었어요. 6권, 7권, 8권 부지런히 제가 또 마지막 우리 하영인 출판사 팀에서 넘겨주는 원고를 자꾸 민기적 하다 보니까 제가 교정해주고 넘기는 게 좀 늦어져요.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속도를 빨리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주변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 일어나기를 또 추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소망은 이것이 꼭 갈급한 선교지에 이 생선 아카데미 12개, 120개, 하나의 주제당 120권에 10권씩 해서 이 주제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한 종을 통하여 말씀 안에 정리되어서 실제로 생활 영역에서 선교적 열매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안하고 디자인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일본에 이것이 다 완성되어져 수년 내에 일본으로 제대로 번역되어져서 움직이는 신학교 도서관처럼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론 전체 10개 교회론 강의 중에서 제 3번째 강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론 제가 이 생선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10가지 주제는 각각 이 무한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본부, 하나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정부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속에 계시되고 있는지를 10가지 카테고리로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중에 오늘은 교회의 군대적 속성, 군대 하면은, 군인 하면은 훈련과 전쟁이지요. 그리고 일단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winner takes it all, 승리자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그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그 상대방 나라의 왕들과 신하와 용사들과 백성들, 장군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자고요. 이걸 우리 종교적인 성경적인 용어로는 경배라 그러는데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 전쟁에 이긴 자가 생사 여탈권,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왕이고 절대적인 권력자고 또 절대적인 신이라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의 때가 전부 다이도록 옛뱀 원수마귀는 욕심의 눈이 멀게 해가지고 죄와 사망,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질질 끌려다니며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인 원수마귀에게 힘을 실어주고 투표해가지고 그 원수마귀, 하나님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인 이 옛뱀 원수마귀 큰 용에게
우리가 다 엎드려 절하는 형세인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데, 흩어진 교회, 이동하는 교회,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거룩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욕심에,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예비하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소굴, 다시 말하면 독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인 성전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각을 떠내야,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구나. 지금 이 땅의 세상 나라들에서는 소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치열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또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선교사들, 또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을 훈련시켜보고, 또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보니까 우리는 다 엄마의 품과 같은 아늑한 가정 같은 교회, 또 대학 캠퍼스 같은 배우고 열심히 노트하고 그러는 교회, 싸워서 악한 영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에덴 동산 낙원처럼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난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게 만드는 이 도둑놈, 마음 도둑놈인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대부분 종교적으로 미지근하게 종교 서비스를 경험하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종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렇게 교회가 자꾸 되어가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의 영적 전투력,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점점 약화되어져가는 사사시대 같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혜와 계시 성령의 조명을 잘 받아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직도 한국 교회는 21세기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과 3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2700년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합쳐 역사로 보면 전 세계에 불순종함의 죄의 열매로 말미암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어서 마른 뼈다귀처럼 고난 가운데, 지금도 중동 나라에 둘러싸여 많은 연단과 고생과 위기 속을 통과하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 가나안 땅,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향해야 된다는 이런 먼저 택함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그리고 영으로 전쟁을 치는 그룹들이 되어 있고, 우리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방 교회는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으로 이제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렇게 부름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 건국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주를 믿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숨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심령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잖아요.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기반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는 순종의 전쟁을 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물이 어뜸이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은 이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한 영혼이라 더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온 하늘과 땅에 완성하는 이 사명에 부름받은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의 특권을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 일평생 이 믿음에서란 싸움을 싸우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당할 자가 없도록 승리하는 그런 자아를 죽이는 영적 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이 시대는 더더욱 이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군대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포항의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군대와 같은 교회로 체질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런저런 오해나 저항도 있지만 기쁨으로 하고 있고, 점점 그러한 군인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기는 그러한 성전보가 계속 들려옵니다. 앞으로 더 가속도가 되고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거룩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 탔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되고 죄의 바이러스로 저주받은 땅에 옛뱀 마귀에게 처음 자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 연동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물 인터넷처럼 그렇게 연동되어서 네트워크형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려면 땅의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고, 땅을 회복하려면 심령, 마음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임당하신 자기 십자가의 마음, 욕심에 대해 죽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세상 나라들, 땅의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나라들을 닮은 군대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의 예고편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다가 실패하는, 육체를 뒤집어 쓰고 하면 실패하거든요. 오직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패하는 그런 계시의 통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생활 선교사님들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의 군대, 거룩한 나라의 군대.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주먹으로, 칼로, 총으로, 미사일로, 핵무기로가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망의 신, 사망의 영인, 미혹의 영인, 더럽고 악한 사망의 신을 파쇄하고 물리치는 그런 예수 부활의 권능, 영생 주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파쇄하고 침략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 확장, 확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한국교회 또 뭐 선교지를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또 교회 나오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도움받는 정도의 영적인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생활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 이런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말씀, 딱딱한 영혼의 양식은 잘 안 먹어요. 페페 뱉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악한 영들, 강한 자들을 이겨야 되는 군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인들은요, 포항이 자랑하는 해병대는요,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군대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들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내가 다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골수와 뼛속에 삶의 습관으로 날마다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훈련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강의하지만은 또 속썩이는 성도들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가정적인, 교회적인, 또 건강의 모든 문제 터질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눌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이 육신에 휩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악한 영들, 강한 자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았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여러분 약 한 43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한 4세대 만에 큰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많은 민족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군대, 스탈린의 군대, 푸틴의 군대, 바이든의 군대, 우크라이나의 군대, 이런 군대하고 달라요. 바로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또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애국 땅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악한 영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감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영물들, 영적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싸우는 그런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이 교환에다가 생선 아카데미 카톡에다가 다 나름대로 문서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 사역자가 비교적 깨끗한 통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 은혜, 치유, 은사, 또 모든 하나님의 자원들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강의 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의 뜻이 중간에 있는 하늘들에 의해 가지고 공중이라 그러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가 전파 방해나 주파수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무전기나 이 라디오와 같이 채널이 하나님께 딱,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합하여 딱 고정돼야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동하고 진동하는 거예요. 전파 방해를 받으니까. 왜 전파 방해를 받을까요? 욕심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세상의 정욕에 쉽게 휘둘리잖아요. 왜요? 말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런 육체의 지각, 육체의 감각 때문에
쉽게 요동해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고 누가 나한테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때려 패고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속에는 악독이 올라올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막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이런 경험을 서울에서 또 포항에서 한두 번 경험해봤어요.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요. 그때 막 이렇게 막 방어가 되고 막 이렇게 나도 혈기가 나오던데요. 제가 얼마나 착한 목사같이 생겼어요. 선교지에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남미의 선교사님은 그 빈민촌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사역을 하다가 몇 번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찔렸잖아요, 진짜. 거기 뭐 그때 군사들이 별로 없는데 혼자 너무 용감하게 나가다가.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대가지불을 하는가? 예? 땅에 뜻이 가장 높은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은 영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공을 초월하여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실패하는데, 시공을 초월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니고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룩한 문제는 뭐냐? 가장 높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알고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1년 내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한평생 수고하는 것처럼 일생이 농부로 말하면 수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용어로 말하면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힘들잖아요. 운동선수로 말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또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걸로 보면은 해산의 전통,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진통만 있습니까? 또 성인이 되어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사람 노릇하라고 어른되라고 또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이 전부 다가 해산의 수고 진통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이 공중 하늘에서 제한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열쇠 잡은 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보면은요, 육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하거나 섬기고 봉사하는 전부 다 보면 어른들의 종교적인 위함이나 만족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누리려고 종교 하나 가지려고 기독교하고 오는 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순진하죠. 나쁜 분들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영적 전쟁에 눈을 뜨게 되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안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바로바로 뭐 여러 가지 연단 받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열방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 강의를 듣고 야 생활 선교사로 열심히 한번 내 십자가를 지고 싸워봐야겠다는 분들 더 깨지고 더 힘들고 더 시험 들고 더 연단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의 영역, 자기들이 서식하는 영역, 자기들이 공중에 견고한 진지로 구축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면서 그 위에서 왕노로 다루는 그 진지, 일본말로는 그 나와바리를 깨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전에 경험 못했던 공격들이 벌어져요. 직접적으로는 영의 공격, 불화살의 공격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배신, 저주, 또 방해, 또 판단, 평가 이런 걸로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영적으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변질되어 타락하지 않을 만큼 잘 조절하시면서 믿고 신뢰하기에, 착하고 중생되는 정도로 믿고 신뢰하기에 더 많은 권세와 그리고 상급과 권능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부어주셔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등에서 더 영원토록 잘 다스리게 하려고
예고편으로 조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전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들 신으로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왕노로 하던 마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합법으로 깨뜨린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하기 때문에 죄 없잖아 하고는 죄와 사망 권세자의 머리를 물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원래는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는데 버리셨잖아요.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그 결과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살다가 땅의 모든 권세 마귀가 훔쳐갔어요. 처음 사람 왕들과 제사장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뺏어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금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면서 마귀는 지금 계속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욕심에 기생해가지고 그걸 받아먹고 우상 숭배지요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눈에 나타나는 땅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을 보면 이 점점 여러 가지 뭐 전쟁, 지진, 기후 변화 또 여러 가지 또 지식이 전부다라고 교만을 떠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과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깊이 짧은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도적질해가는 이 원수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잘하는 것들을 보고 연단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분수와 분량만큼 맡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그 자리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원수의 공격,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시험들을 이겨내고 예수의 권능을 옷 입고 전진하면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요. 그리고 그게 자꾸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게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의 권세를 더 많이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 사무엘이 했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왜냐? 사무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일치되었기 때문에 말하면 꼭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공중에서 강력한 전파방이 일어나요. 우리 주파수를 흔드는 게 마음을 흔들리잖아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심리가 견고하게 딱 채널을 고정.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내가 그러더라도 죽기 밖에 더하냐? 나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 승리한다 딱 생각하고 죄와 사망을 움켜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의 신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딱 움켜쥐고 눈을 부릅뜨고 정면 대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채널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파수인 예수 죽임당 어린 양의 주파수가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라디오 방송이 들리고 유튜브 영상이 열리고 텔레비가 돌아가고 지혜와 계시와 능력들이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장군이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도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집에 시작해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한다고 조금 힘들게 깨졌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겸손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우리는 지금 병사로 복무하는 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얽매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비록 얽매여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모나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줘야 되잖아요. 또 다른 여러 교회 눈치나 또 이 세상의 눈치를 좀 봐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주님이 밀어붙이는 총사령관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때는 눈치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계속 강권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진했고, 또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도 때로는 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눈치 보고 얽매여서 지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근데 그 길은요 거의 대부분 보니까 고생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도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육의 아들이에요. 육의 아들에게 뭐예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다. 사령관님이 오라 그러면 휴가 나갔어도 바로 와가지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심지어 프로페셔널 선교사님들이나 생활 선교사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보면 다 힘드니까 연단 받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괴롭고 힘듭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교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실제로 너무너무 삶이 전쟁터 같기 때문에 선교지나 복음전하고 목회자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쁘게, 이 고생이 뻔한 줄 아는데도 총사령관님이 전쟁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기쁘게 여기는 수준까지 가게 될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 고생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이나 강의 사역을 놀이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집에서 쉬거나 어디 휴가 가거나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안식하면 이거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설교가 재밌어요. 목회하면서 뭐 이런 골치 아픈 일 있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풀어가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맡기고 기도하면 또 재밌나요. 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30여 년 이 길을 걸어오니까 이런 또 배짱도 생기고 한때가야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도록, 충성과 자기 십자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때 같은 충성이요 섬김이요 봉사라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광야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현장입니다. 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금송아지 숭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같은 애굽인데 이 세상이 광야가 된 거예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훈련받는 현장입니다. 혈과 육의 군인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공중의 권세 잡은 권력의 신, 세력의 신, 음란의 신, 만몬 신, 사망의 신들, 각양 더럽고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현장인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 여기에 요게 성막인데 이동형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동형 성전이에요. 여기에 지성소, 여기에 보좌, 하늘에 계시는 왕의 영광의 보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이게 또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켜서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왕이 우리 마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인 작은 우주주요 우리가 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심과 합하여질 때에 그때 공중의 권세자는 전파방이 하는 이 공중 권세자를 다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파쇄될지어다. 영으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 찬양으로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고 눌리거나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결박을 끊고 원수의 잔인한 흉악한 전파방의 결박을 끊고 초강력 고주파의 신 하나님의 그러한 치료와 능력과 그 빛의 광선에 접속되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광야에서 연단되어지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연단받았잖아요. 왜냐? 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훈련받는 시간, 연단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40일, 4. 죽을 사자 이런 건데 자아에 대해 죽는 거예요. 10은 뭐냐? 충만하다는. 그래서 고난의 분량, 순종의 분량, 희생의 분량, 자아의 죽음의 분량이 충만하면 이제 이기는 군대로 충만하게 4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그렇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강물에 완전한 자아의 죽음의 세례까지 수장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 수장되어 죽고 예수의 권능의 옷을 덧입고 예수 성령의 권능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지부터 불순종의 견고한 열부터 우리가 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연단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속한 가족들의 마음이 벗겨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아에 대해 죽는 과정이 바로 광야교회, 광야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저진갑주의 능력을 덧입고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카톡 생천 아카데미에 이 모든 교환의 기본 사상과 내용들을 강의 안으로 쳐놓았으니까 오타도 좀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읽어보셔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연단의 기간이죠. 뭐 어떤 사람은 3년을 쓰고 어떤 10년을 쓰고 다 40에 집어넣으면 돼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네 마음이 없다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총사령관 우리의 주군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순종 불순종을 알려 하십니다. 다 뭐 아멘 아멘 하고요. 뭐 우리 목사도 신학교 공부하고 설교 열심히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때려 죽이고 싶지. 막 그때 내 속에 악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가끔씩 올라오던데요. 부부싸움할 때, 또 성도들이 내 말 안 듣고 막 이상한 짓 할 때,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은 온전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도 그렇게 이 죄 많은 강도의 속을, 욕심의 속을 같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 노름하러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대각선과 대부흥과 대사회 변혁, 대국가 변혁으로 나아가서 열방을 새롭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복종하는 진금성부 영적인 실력자로 우리 지도자들부터 생활 선교사님들부터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믿음에 선한 싸움하는 용기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해야 되는 그 민수기를 읽어봐도 그 군인들의 숫자, 제사장들의 숫자는 한정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노약자들, 연장한 자들은 그 군인들, 그 지휘관들을 의지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백성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나 상급은, 영광은, 존귀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얘야, 너는 내 입에서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훈련을 철저하게 네가 지휘관,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도 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라는 것은 일단은 그냥 믿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서비스만 가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몫이 트인 작은 고생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가보겠다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음식처럼 우물우물 씹어야 되고 이렇게 소여물처럼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환경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취하라고 하는 기업과 상급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성도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기는 교회는요, 일단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겼잖아요. 이거를 에클레시아스 빅토리아, 천상의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죄와 사망 권세, 자기 욕심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처럼 선진국에 접근한 나라들은 욕심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고 있는 전선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인해서 자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게 군인처럼 영적인 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갑옷을 입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승리하여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순진하게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좀 자기 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선교지나 어떤 생활 영역을 복음적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공중의 권세자가 어디서 터집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물질계, 육신계보다 훨씬 더 영계는 적나라하기 때문에 자기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은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격과 나의 배경과 나의 경륜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 전쟁을 디자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 자신도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직 믿을 자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지상교회는요, 지성소의 보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니까, 성전에 보좌가 있으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늘 왕궁이, 하늘 통치본부가 지상에 다운로딩 되어져서 임시적으로 세팅된 게 바로 지상교회, 지상성전이에요. 그런데 지상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불순종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많은 게 겨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쉐키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할 만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막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분 있고 물건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성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십자가 영광으로 하나님 영이 축복하고 영광이 임재했더라도 그 뒤에 후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주신 복을 까먹게 되면은 그냥 그 영광은 떠나봐 버리고요. 명목상의 이름뿐인 옛날의 영광을 노래 부르다가 끝나는 교회가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왜 이놈들은 세상 끝날까지 안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땅을 우리가 상속권과 통치권을 탈환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탈환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너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십자가에 남은 고생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은 분량이 다 찼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온 세상 죄를 다 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땅에 남아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늘 지성도 은혜의 보좌인데 여기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욕심에 대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많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가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30년, 40년, 100년을 믿었는데도 계속 자기 욕심만 구하고 기도하면은 얼마 못 가서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낙심하게 되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성장 못하고요. 계속 기도만 해야 얼굴이 새까매지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되고 더 원통하고 힘들면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열쇠가 뭔가? 천국 열쇠를 작동하는데 왜 안 열릴까? 내 자아와 내 욕심에 죽어야 되는구나.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왼수인데 저 왼수를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휼히 여기며 은혜 베풀 만한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 이제 네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권세와 영광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표인 다윗 세운 예루살렘 다윗 장막. 다윗 장막은 뭐냐?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 성전이고 이것은 이동용 성전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 마음의 성이 예루살렘이라면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장막 이동용 성전이거든요. 마음이 막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죽 끓듯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 장막의 지성소에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영광이 있는 곳에 이게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면 다윗의 영광이 다시금 재건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사령부인 바로 예루살렘 다윗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강의양을 읽어보세요. 승리한 교회의 표인 솔로몬이 거주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리품과 그 어떤 광대한 강력해진 그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도 어때요?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극에 달했을 때 열방 모든 민족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되어서 막 세금도 거두고 할 때 정략 결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한 몸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향해 활짝 문을 열어주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이 장차 일어날 솔로몬 왕국의 평강의 왕이지만 위장 평화 공세의 나라가 되어버림으로 적그리스도의 반쪽의 예표가 되잖아요. 솔로몬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평강의 왕
지혜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계시의 통로도 되지만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위장 평화 공세를 하는 그 계시의 부분적인 통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아주 다차원적인 그러한 주님이 왕도로 다는 나라에 대한 계시가 다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단선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시각을 버리고 굉장히 유연하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신비들을 점점 이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승리한 교회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본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돼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라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고달픈 세상을 살 때에 바울이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깨어진 상한 심령 안에 들어가지고 살면 우리가 때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장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의 깨어진 브로큰 하트, 그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성령의 권능이 나오죠. 그 생명신의가 예수님의 심장 안에 깨어진 만세반석,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 안에 거할 때에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보좌 앞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거기가 일체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문세 잡은 불법이 되었잖아요. 원수 마귀로부터 이기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생활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로 어린 양 성전, 예수님의 마음의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깨어져 죽은 그 마음과 일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왕도로 가는 자들이 되기 시작해요. 승리한 교회의 표인 솔로몬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 24절에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군대인 지상교회 두의 표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나중에 솔로몬 우상숭배 때문에 여기 10지파가 20명의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는 남유다 두 지파로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지상교회의 두의 표를 보여주잖아요. 둘 다 무너졌어요. 뭐라요? 욕심의 탐심의 우상숭배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의 대표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 최후의 보루마저도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까지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요,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의 왕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숨겨진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제사장들이 전설을 하면 어디다 숨겨놓았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때가 되면 이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찾았다 하고 그 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의 우상을 세울지도 모르죠.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시나리오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에 20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40은 아까 말했죠. 훈련받는, 연단받는 땅에서 왕노로 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들, 교회와 성도들의 비유인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뜻 합당한 왕들보다는 북이스라엘은 예후 정도고 남유다에도요, 뭐 히스기야나 여호와스 정도 외에는 몇 명 외에는 한 10%, 많게 잡으면 20% 정도만이 하나님 뜻 합당하고 나머지는요 다 악하고 못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은요 그만큼 더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력, 안목적 이승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더 커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탄생하죠.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머리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또 그 몸의 지체들, 바디 파트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성령.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로 연결됩니까? 이거는 신령한 네트워킹. 지금 인터넷이나 사물 인터넷, 사람 인터넷 이런 게요. 그런 일부인데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렇게 네트워킹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일까요? 이거 이제 적 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 그것과 네트워킹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다 네트워킹해서 표를 받게 지배할지도 모르죠. 이런 시나리오들을 우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를 우리가 예리하게 보면서 만약 그것이 그러한 의미의 표라면 만약에 바디에 이마에 손에 짚는 10이라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면 성령의 인침, 하나님 인쳐서 이건 하나님 거야, 내 거야 손대지 마 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 이 세상 임금이나 신도, 짐승도, 즉 그리스도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그렇게 건져내어 주신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고 성령의 권능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정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선교학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지도도 해주고 카운슬링도 하고 선교사 이러지만은 결국 간단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로 내 욕심, 내 자아를 날마다 못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양성한 분량의 성장에 이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혀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 듣게 되어 있어요. 들을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미혹의 영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견고한 마음과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권능은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일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권능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의 권능 선물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자신의 욕심을 찔러 쪼개어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겠지요.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참소의 불화살을 기쁨으로 이기며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주군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에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상태가 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행복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배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진갑주, 빛의 가고 성령의 권능,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 지상 교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영원한 생명길을 여시고자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신 주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아들은 없지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바울 지도 고난받는 거예요. 너도 고난받아라. 우리는 지금 너무 복복합니다. 또 교수님들이나 똑똑한 설교자들이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정작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분이 얼마나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던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전쟁터에 계속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기쁨과 감사로 황송하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의 사명, 주와 복음 위에 고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답니다. 이 자리까지 가게 될 때에 점점 우리의 원통함과 쓴뿌리와 뼛속까지 박힌 모든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생수와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시죠. 기쁘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할수록
그리스도의 충성도로 병사로 나서면 나설수록 원통하고 힘들고 시험 들고요. 마귀가 이간질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간히 쓰는 용어가 뭐냐? 미장원을 가야 됩니다. 머리 자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서 내 머리는 없고 예수 머리를 붙이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 심장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느끼지요. 예수로 생각하지요. 예수로 말하지요. 예수로 행동하지요. 그때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강한 자를 이기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내가 약자가 돼야 돼요. 육에 대해 약한 자, 육에 대해 죽는 자가 되면 갈수록 강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의 것을 잡은 자,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먹이나 총과 칼과 무기가 아니에요. 마귀도 계속 군비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견고한 힘과 무릇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많이 기도하면 말씀이요 미사일처럼, 말씀이 칼처럼, 말씀이 화살처럼 원수의 진지를 파쇄하고 관통하고 깨뜨리고 이기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높아진 모든 이루는 무릇들이 말싸움 이런 싸움은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에 높아진 그런 교만한 생각 꼭 막 철옹성 같잖아요. 설교도 세게 해보고 작게 해보면 안 돼요. 결국은 설교는 뭡니까?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 일반 장전, 예수의 말씀 일반 장전해가지고 뿜어낼 때 그것이 기관총처럼 미사일처럼 핵무기처럼 또 아니면 폭격기처럼 화살처럼 칼처럼 가서 꽂혀서 수술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고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또 상처와 쓴뿌리가 뼛속과 관절까지 또 골수까지 스며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미운 감정, 원통한 마음,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혼적인 좋은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안 됩니다.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내 자아부터 깨뜨리면서 내 욕심부터 깨뜨리면서 주님 제 영혼을 향한 십자가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 영혼을 얻기로 원합니다. 분량이 다 다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강물처럼 솟구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전리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권 있고 물건으로 각자 맡은 사명대로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어린 양인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고 저 땅에서는 영원토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생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의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강한 자, 악한 자, 원수 마귀의 군대를 이기며 파쇄하며 밟으며 마귀를 멸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승리하고 마귀가 떨며 원수 마귀의 설들이 굴복할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1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 더 복된 영광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에 복음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과 영역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음번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